5장.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레갑과 바하나에 의해 이스보셋은 암살을 당했고 군지휘관이었던 레갑과 바하나도 다윗의 명에 의해 처형당했습니다. 정치 군사적으로 패닉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에게 손을 내미는 것 외에 더 이상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온 지파는 헤브론으로 향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 이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2대 왕이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삼을 때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자신들이 다윗과 한 고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이죠. 또한 여호와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온 이스라엘 지파가 여호와의 뜻을 이미 알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이
아브넬을 따라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던 것은 그들이 다윗과 이스보셋 중에 누가 강력한 왕권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왕이 되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득이 될 것인지를 비교하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보다 눈앞의 상황을 따졌고 힘의 논리를 의지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온 이스라엘 지파가 다윗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은 이후에도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임을 알았던 것이죠. 12절에도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헤브론에서도 유다 백성이 나와 기름을 부어 다윗을 왕으로 삼았고, 오늘 본문에서도 온 이스라엘이 나와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10년 이상의 세월을 견뎌야 했고, 헤브론에서 유다를 다스리는 7년 반의 기간도 거쳐야 했습니다. 7년 반 동안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인내와 기다림 끝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 가장 먼저 행한 일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가나안 원주민이었던 여부스 족속이 살던 땅이었고, 그 땅은 사사시대에 정복하지 못한 마지막으로 남은 가나안의 도성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땅을 정복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깊은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었고, 남쪽과 동쪽은 가파른 언덕이었기 때문에 천혜의 요새와 다름없는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왕이 된 이후 여부스를 정복하고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10절은 다윗의 강성해짐의 원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러나 강성함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항상 긍정적일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강해질수록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13절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과 자녀를 많이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왕권을 강화하는 전형적인 세상의 방식입니다. 후에 다윗이 많은 자녀들을 둔 것으로 인해 이복 형제들 간의 다툼이 일어나죠.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받는 과정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급기야 형제 간에 피를 흘리는 비극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3장에서도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라는 말씀 이후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 인간의 강성함 이면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눈을 돌리는 인간의 죄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강하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강성해질수록 더욱 겸손히 여호와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이하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들은 다윗 왕국이 더 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공격태세를 갖춥니다. 다윗은 그 강력한 블레셋에게서 승리하죠.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승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주께서 휩쓸어 버리셨다라는 뜻의 바알브라심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블레셋이 침공할 때마다 왕은 대적에 맞서 싸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당연할지라도 먼저 여호와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했습니다. 대적을 흩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고 가나안의 도성인 여부스를 정복하며 강력한 대적 블레셋을 무찌르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섣부른 자기 판단과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애쓰는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성도의 신앙을 점점 성숙하게
강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강성함 이면에서 기승을 부리는 인간의 교만과 연약함, 죄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영적으로 성숙해질수록 더욱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손에 양들인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주께 맡길 때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성령과 동행함으로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강성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